서풍날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와서 한번 교회를 구경도 하고 교회와 세상과의 좀 높은 사실은 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벽도 좀 허물고 또 주님의 복음을 듣는 그런 기회도 갖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정말 초청을 했는데, 초청된 제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때 제 짝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그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친구입니다. 키가 188인가 187cm였어요. 키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그런데 188인가 하는데, 저는 181 정도 됐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없어요, 중간에. 그래서 저와 그 친구는 2년간 아주 단짝을 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점심 식사 후에 있는 수업 시간에는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졸거나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더욱더 불행하게도 키가 너무 작아서 학생들이 반토막이라고 부르는 별명이 붙여진 선생님께서 영어 선생님의 수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키가 작기 때문에 결코 키가 큰 아이들이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노모시 그냥 아주 자비가 없이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체벌을 가하는데 거의 죽었다 생각하면 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반에서 제일 많이 그 반토막 선생님에게 맞은 학생은 제일 키가 큰 제 친구가 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점심 식사 후면 이 5번째 시간에는 조는데 아무리 자지 말아야 한다고, 아무리 졸지 말아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고 수없이 결심을 해도 이 친구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제가 밑으로 발로 반토막 온다, 반토막아. 그래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그 친구만큼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맞고도 그렇게 고치지 못하는 친구는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졸지 말아야지, 자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그래야 할 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고,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깨닫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중독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 아픔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은 있지 않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과 능력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도 어느 정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지식과 능력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우리가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그리고 알고 깨닫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 실천할 수 있는 권능은 그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성경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능력은 능력이고 지식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계에 한번 제대로 나올까 말까 하는, 여러분 혹시 복싱 선수를 알고 있습니까? 타이슨이라는 복싱 선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게 와서 처맞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이 타이슨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 선수가 그 타이슨을 연구해서 타이슨을 이해하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도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슨에게 처맞다 보면 모든 선수들이 그 진실을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저절로 용기가 생기고 저절로 착해지는 것입니까? 17세기 말부터 18세기의 서구 세계는 소위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계몽주의의 인간관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뭔가 이렇게 깨우치면 사람은 굉장히 천사처럼, 그렇게 적어도 하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천사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특징이 바로 세계 1, 2차 대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7세기 말 18세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계몽주의가 이 서구의 시대의 사조였지만, 그렇게 공부도 시키고 공부도 하고 했지만은 여러분 결국 20세기 초 20세기 중엽에 온 것은 결국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정말 잔혹한, 인간이 얼마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세계 1, 2차 대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생각이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역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이게 교육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성장하는 아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악한 사람이 부하다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할 때 선한 사람이 가난해진다고 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어서 사실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줄 몰라서 용서하지 못하고, 참을 줄 몰라서 참지 못하고, 욕심을 비우고 살아야 할지 몰라서 욕심이 붙들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긴 저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많이 하나님 앞에도 부당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가진 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저 욕구입니다. 그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게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욕망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고, 기본적인 욕구이고 소박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 교우들을 변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그 착하고, 우리 교인들 대부분 얼마나 착해요. 그 착하고 소박한 그 소망 안에도 어두운 욕망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두운 욕망과 욕심들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수도승이나 수도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들은 가끔 이렇게 보면은 남성인 경우에 이 자신의 남성성의 표징이 되는 것들을 살을 잘라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정말 남성을 상징하는 그 살점 하나를 베어낸다고 해서, 없앤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음욕이라고 하는 어두운 마음을 베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지혜의 문제도 아니고 또 비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불이 안 일어나. 그러니 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이런 갈등과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자기가 개발하고? 아니죠. 권능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되리라? 증인이 된다? 아니,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문은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세계에 잠겨보라는 겁니다. 잠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잠겨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잠겨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할 수 있고, 그러면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능력이라는 말의 헬라어로 능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디나미스예요. 네,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디나미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잠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생겨서 끊어야 할 것을 한꺼번에 끊어낼 수 있고, 아는 대로 살 수 있고,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다가 단번에 끊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김종길 장로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들은 바로는 해도 되죠,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서 끊지 못했을 때 예배 시간에 잠깐 나가서 그렇게 피고 싶더라는 거예요. 잠깐 나가서 저 화장실에서 피고 있는데 딱 화장실을 나오는데 강사님하고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데, 그 후로 정말 이걸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게 참 끊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이거 끊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렇게 끊을 수도 없고, 이거 없으면 정말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했던 것이 냄새가 맡기도 싫어졌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진짜 냄새도 맡기가 싫을 정도로 싫어졌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위대한 이 부흥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죠? 이천석 목사님이요? 어디 기도원 원장이었죠? 한월성 기도원. 거기는 진짜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저녁에 거기 가는 차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이 순복음교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저도 거기 많이 갔었죠. 근데 이분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학문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갖고, 이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실수를 많이 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을 하고 그냥 치부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신학적인 어떤 바탕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성사에 있어서 그만한 그런 어떤 영적 거장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영적인 거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자유당 시대의 최고의 정치 깡패라고 하면 누구죠, 여러분? 이정재 씨죠, 이정재 씨. 이정재 씨도 이분에게 납치가 돼서 린치를 당한 그런 상위 군인들의 두목이었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상위 군인들 이렇게 하고 집에 와갖고 막 유혹해갖고 돈 받아가고 막 그랬던 어떤 분들의 이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도 매일 싸우고, 부부끼리 매일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또 사람들과도 계속 이렇게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마음을 수없이 먹는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내가 아주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해야겠다 하고, 아주 산 깊은 곳으로, 제가 이번에 지금 읽은 자서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뭘 했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끊을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40일만 금식까지도 하십시오.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분이 기도하던 가운데 어느 날 마귀 두목이 나타나서 기도 중에 이 이천수 목사님과 아주 심하게 이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죠? 이천수 목사님이 이겼죠. 왜 이겼을까요? 이천수 목사님이 깡패라? 예? 아니죠. 이천수 목사님에게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천수 목사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후로는 가끔 교회에서 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부인이나 사람을 때리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리려고 하면 너무 인간이 불쌍해서 때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때릴 수가.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크게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아킬레스 건 같은 죄가 있어요. 아킬레스 건 같은 습관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뭘 잘했냐면요, 그 새들을 잡아다가 있잖아요. 새를 잡아가지고 이 방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발에 실을 묶습니다. 실을 묶고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면 이놈이 그냥 나는 자유다 그리고 쫙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떡 떨어지는 거야. 그거 보는 재미에 제가 참 나쁜 놈입니다. 그거 보는 재미에 계속 그걸 했었어요. 여러분 인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실 있죠. 가난한 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주 넘어지는 것들이 있죠. 다른 거는 다 넘길 수 있는데 자주 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정말 아주 급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천석 목사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 잠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또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경험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맨날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될 텐데.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잠기고 성령의 능력에 받아서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하며 이 3년의 배움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배움의 과정은 배움의 과정대로 매우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기독교는 그 저변에 흐르는 것이 이 무속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뭐 이사와 기적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뭔가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배움대로, 과정대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배운 대로 살아가고 배운 대로 실천할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특이한 권능에 사로잡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기탄 없이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고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치지 않고는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미쳐야만이 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치지 않고도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그들에게서 이제 무수한 이사와 기적들이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만족만 생각했던 자기 중심적 가치가 깨어지고 그들은 이제 혐오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정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주는 미랄이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삶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가치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관, 전혀 다른 새로운 형제관,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관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관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청지기, 주님은 주인. 이런 것들이죠. 가지고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는 대로 또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이사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고 살아내게 하는 능력. 이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요. 견디기만 해도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사와 기적과 큰 권능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의 강력한 질을 깨뜨리고 죽어가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있죠. 지혜도 있습니다. 교양도 있습니다. 교양도 있습니다. 아주 강남에 있는 이렇게 교인들 보면요, 지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혜도 있더라고요. 교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변화의 능력은 없어요. 난 진짜 놀랐어요. 굉장히 좋은, 한평생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님, 설교의 최고의 달인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번 기도하고 났더니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났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에게서 배웠다는 사람이 여러분, 늘 사람 차별하고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뭐라고 뭔지 아세요? 어디 사세요? 진짜예요. 강남에 사세요? 어디 사세요? 직업이 뭐죠? 예? 그뿐만 아니라 권사들이 짝을 지어서 그룹으로 뭘 보러 가고 전 보러 가고 심지어는 뭡니까? 풍수지리 해서 우리 집이 요즘에 안 되는 것은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그런데, 풍수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조상묘를 잘못 썼대. 그리고 풍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양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많이 안다고들 하지만, 많이 배웠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이 세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많이 구하면서도 정작 가장 귀중한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의 영, 성령은 구하지도 갈망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가 받는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또 계속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난 너무나 쉬운 말씀이야. 이 말씀 듣고도 못 믿나? 예?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물론 더 악한 부모들은 그렇지 않지만,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생선 대신 뱀을 주는 부모가 없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가장 선한 하늘의 아버지인 너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겨우 달라는 게 이 세상 들고 뭘 좀 더 주세요. 한 1,000만 원 주세요. 2,000만 원 주세요. 그런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저 친구 시온이 얘기입니다. 시온이가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자기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 알죠? 이쪽 오른쪽 폐가 2개가 잘라냈죠. 그리고 지금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4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 4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친구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양구가 오늘인가 며칠인가 양구가 이런 기도를 했어.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사귀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과 보다 오래오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보다 오래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참 희한하죠. 우리 시온이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유 집사가 하나님 제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영성 분야에 있어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묵상으로 들어가는 향심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기도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향심 기도의 출발점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후에 주셨을까요? 네? 몇 달 후에 주셨을까요? 즉시 주셨어요. 즉시. 저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시온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을 갖고 싶다는 거죠. 나의 배가 2개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투석을 하지만 어떨 때는 말도 잘 못해. 두 놈이 비슷해요. 정말. 그런데 시온이의 꿈은 여러분 얼마나 변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비즈니스맨이었다고. 시온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예전에 시온이가 양구가 넌 되게 유치해 임마. 세상을 몰라.
뭘 몰라 임마.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아마 우리 장모님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양규가, 너는 친구가 지금도 친구인지 알고 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지 임마. 그럼 뭐야? 그랬더니 그래서 너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요. 다 비즈니스 상대야. 이 미친놈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가. 나는 쟤를 친구로만 알았는데 이 자식이 나를 비즈니스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얘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음에. 근데 내가 그랬지. 그럼 나는 뭐냐 너한테? 그랬더니 우리 시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미친놈. 네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네가 비즈니스맨이야. 네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너랑 비즈니스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희원이가 그때 3일 동안 꼭 같이 있다가 밤을 새우고 끝까지 어머니 마지막까지 보낼 때까지 같이 있던 친구가 희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비즈니스로 살아도 한 사람만큼은 비즈니스가 아닌 친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행히 저였던 거죠. 그랬던 친구가 지금은 다 변했어요. 다 정말 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즈니스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오래 하나님과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수술 받을 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꿈인지 환상인지 와서 하는 얘기가, 양구가 나 이제는 연기자가 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자? 쟤랑 연기하고 뭐 맞게 생겼으니까 제가 누군 연기자를 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나 연기자가 될래. 딱 주님이 내 마음에 주셨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한 연기자로 살 거야. 그래서 시온아, 이런 내가 꿈을 꿨다.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다. 너는 이제 주님의 연기자가 돼야 돼.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구해도 방언을 주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이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내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교양도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많이 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옛 사도들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는 인생,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단을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6월 2일 주일 11시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죠. 식당 설거지 담당 안수집사회, 금요기도회 7구역, 에스도 여전도의 바자회가 7월 7일, 7월 14일 주일 몇 시?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물품 기증 온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까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못 샀어요. 제가 아주 못돼 먹었어요. 교우 소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우리 아동부 평택 굿모닝병원에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 그 폐렴과 장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김영여 집사님 참 잘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가는 아침에 가서 기도해주고 정말 언제든지 친정이다 생각하고 오라고 얘기 전했습니다. 참 저는 그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보냈지만 이양되진 거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밀란 쿤데라라는 그런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작품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그에 대한 평가를. 인생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것이냐. 거긴 영원한 것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겁회기라고. 영원히 무거운 것이냐. 그거 갖고 서로 싸우는데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렸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깃털보다도 가볍고 역겹고 참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제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깃털보다도 가벼운 그런 역겨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지상에서 천성으로 정말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